오늘 시간에는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환난 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후에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에 징계하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5장 30절에서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닷물결 소리같이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에 그 이방인들이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곤고하게 되는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곤고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족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공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로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할 때 바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는 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바라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7장 23절에서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백성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징계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징계를 당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사 33장 2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자, 여기에서 백성들이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 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을 하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나라들이 흩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 나라들은 바로 이방인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도망을 하게 되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강포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는 이방인들의 강포로 환난을 당했던 백성들이 그 강포한 이방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33장 19절에서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 강포한 백성이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고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발했던 이방인들 그들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강포한 백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독생자 그 독생자를 보게 되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33장 17절에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눈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눈, 그 백성들의 눈이 왕을 보게 되고 광활한 땅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원수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을 박해할 때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가 이방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 후에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바로 거기에서
그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되고 광활한 땅, 바로 그 광야 자기 곳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광활한 땅이 되겠고, 거기에서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이사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 기치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되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는데 거기 함께 모인 백성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집으로 백성들은 올라가게 되고 그 숲은 100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게 되면 그 숲도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32장 18절에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한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장막집에 백성들은 있게 되고, 그러나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하늘의 장막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는 환란의 날에, 환란 중에 그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아니하고 먼저 영생을 얻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3장 14절에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성중에 있는 백성들은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삼키는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삼키는 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임하시게 되고 그 환난 중에 그 성중에서 삼키는 불이 있게 됩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삼키는 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그 작은 성읍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아니하고 먼저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날에 그 성읍에서